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깥으로 가면 우리는 승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뭘 이렇게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던져버리고 싶은지, 우리의 의지는 매우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항상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는 주된 요인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말씀이 열릴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들릴 때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나는 주 안에 있어야지, 주 안에 있어야지, 주 안에 있을 것이야, 그렇게 100번을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안에 있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못 견뎌하고 절망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별말 아닌 말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이 송두리째 전 인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열왕기상 이제 18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던 장면들이 17장에 있었습니다. 18장에 들어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시돈 땅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벌써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었던 날이 많이 지나가고 벌써 3년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의 면전에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는 말은 아합에게 이 엘리야의 이 목소리가 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까?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게 되는. 여러분,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일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슬이 내리는 게 정상이고 비가 내리는 것도 어쩌면 정상일 텐데 3년 동안 비, 즉 마시는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물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지금 이제 3년 후에 아합을 만나러 엘리야가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벌써 엘리야 이야기를 들은 지 2주 정도 지나가 뻔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그 과부와 함께 배운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도 복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잃었을 때, 다시 생명이 돌아왔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이제 참되게 영접하고 배운 사람이, 사르밧에 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엘리야의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런 분들이 꼭 계시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요. 어떤 기적이라든지 기도응답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그 어려움에서 해결을 해주신 경험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균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니까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걸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사고방식과 습관을 깨뜨리셨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엘리야가 지금 아합을 만나러 가면서 누구를 또 만납니까? 오베아다라는 사람을, 인물을 만나는데 사실은 이 오베아다를 만나는 이 스토리는 여기에 안 넣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이스라엘에게 던지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합을 만나면 됩니다. 아합을 만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합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베아다라는 인물을 엘리야에게 만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냥 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제 이후에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참된 신이냐? 불로 역사하시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엘리야를 지금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오베다를 만나는 이 스토리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오베다의 이 스토리를 여기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람 엘리야가 오베다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금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의 이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부릅니다.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아합이 지금 물을 찾으러 자신의 여기 보면은 노새 또 말과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이 귀한 물들을 통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 왕궁을 섬기는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 오베다를 부릅니다. 즉 아합에게 있어서 오베다라는 인물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베다가 아합에게 굉장히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를 아합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잘못 맞아들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사람이 아합 아닙니까? 그런 우상 숭배자였던 그 아합과 매우 친밀하고 아합을 섬기고 아합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이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눈에 띄고 아합에게 충성을 다하려면 어쩌면 우리의 상상으로는
뇌물을 주고 우상에 절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에게 가끔은 뇌물도 주고 그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이세벨 앞에도 꾸벅꾸벅 좋은 말, 아첨을 떨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베아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지금 7절에 보면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오베아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엎드려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 오베아다가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엎드려서 이렇게 첫마디를 던진 거죠. 내 주, 나를 통제하실 수 있는 그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가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주 아닙니까?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이런 말이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그에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 말에 담겨있는 감정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오바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바다에게 반응하는 그 말은, 느낌은 매우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베다는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나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종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주는 아합이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엘리야가 오베아다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오베아다의 말 보면, 뒤에 보면 엘리야의 귀에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이 엘리야에게 이미 들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이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내가 그렇게 선하게 행동했던, 내가 목숨을 걸고 행동했던 그 일이 당신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오베다의 그 일, 선한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베다에게 너에게 주는 아합이니 가서 너의 주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어쩌면은 엘리야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 불의한 사람 아합과 정면으로 맞섰는데 오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베다는 엘리야처럼 당신은 나쁘다. 당신이 지금껏 잘못한 일을 가지고 와서 당신 아버지와 함께 당신 아내와 함께 수많은 나쁜 악행을 저질러서 이 일이 있는데 당신은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오베다는 너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 폭군과 같은 저 나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굶어 죽고 지금 타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말과 노새를 위해서 물을 찾는 그런 아합에게 너는 붙어먹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잔말 말고 가서 아합에게 메시지나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 오베야다를 가리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베야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사람들의 눈에는 어쩌면은 이 아합의 시대에 아합이 섬기고 있는 그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 믿는 숨어서 남겨져 있는 그 7,000명들은 오베야다를 향하여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 아합과 함께 한 통속일 수 있어. 저렇게 잘 되는 이유를 보면 한 통속임에 틀림이 없지.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서 아이고 그래 내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하지만 별것 아니면 마음이 소원해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빨리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라서 너무 빨리 평가를 내리는데 그 평가를 어쩌면은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 오베야다는 진짜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의 이 상사가 사장님이 이런 아합과 같은 사람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뛰쳐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서 불교를 섬기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없어서 자신의 힘과 모든 악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는 쓰레기니까 나는 이 사표 던지고 나와야 돼.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그 직장이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마약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이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쪽으로 자신 안으로 함몰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장을 경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물건을 유통하는 그 사업장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오늘 오베야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합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못됐다 하지만 여러분, 오베야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경외한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 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혹시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옆집에 사는 저 아줌마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진짜 사랑하는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윗집에 사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아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신 분이 아이고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표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오베야다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지극히 경외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길래 불의한 사람, 가장 못된 사람, 우상을 이 나라에 끌고 온 그 아합이 신뢰를 했을까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런 물을 찾아갈 때
이 오베아다를 부를 정도였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삶까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늘 오늘날로 바꾸면 주일 예배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이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나오시지만 그는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정직한 사람, 뇌물을 받고 법을 굽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부조리함과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조리함에 우리 자신의 시간과 우리의 이 인격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오베아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정말 다양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목사가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리더가 있고, 교사들이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만 하는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지만 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들은 만큼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둠 속에, 썩어져가는 그 수많은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믿는 것만큼 말과 행실이 나타나는 것,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 것만큼 삶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게 빛과 소금 아니겠습니까?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바다가 그렇게 그냥 이 불합리한 이 세상에서 믿음만 잘 지켜낸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베아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죽어나가는데 그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 믿으면 여호와를 숭배하면 신앙하면 죽어나가는 그 시대에 여호와를 섬겼던 그 선지자를 숨기면 이거는 가문 자체가, 가정 자체가 위기 가운데 들어갈 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오베아다가 믿음을 따라 삶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자기의 시간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 믿는 일에 걸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가? 여러분, 이 오베아다를 보면 굉장히 이 성품이 나약한 사람인 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8절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랬더니 오베아다가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아니, 지금까지 당신을 찾으려고 군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었는데 이 도시와 저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잡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 압니까? 그런데 만약에 있는데 없다고 할까봐, 있는데 없다고 할까봐 맹세까지 시키는 거죠. 나중에 들키면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의 주인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제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당신을 이렇게 이끌어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잘 느끼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품이 유약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끝이 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 좀 벗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길에 다니면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길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면 어차피 또 마스크 벗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밥 먹으러 식당을 가는 동안에는 마스크 안 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고 다시 마스크 안 끼고 집으로 와도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직장이나 그런 환경 속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길들여진 습관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생각보다 예배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 서현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작년에 5월 달에 부임했을 때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반드시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전투적으로 우리 서현교회 교인들은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수영로에 수많은 그 단임 목회지로 나갔던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해보면 현장에 현저하게 너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금요일 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거의 없고, 금요일 날 기도하러 현장에 나오지 않는 거죠. 주일 날에도 여전히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면 온라인을 열어주는, 유튜브로 온라인이 열어주면 교회 나가고, 만약에 온라인을 닫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교회 옮기겠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이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열정과 특심이 강한 사람들만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강한 기질이든지 유약한 기질이 상관없이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 생겨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오베다는 왜 이런 사람으로, 유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그게 필요하죠.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오베다가 정말 그렇게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길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교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언제부터 이야기한 줄 아시죠?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에 지금 실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1960년에서 1980년대에는 주일학교 부흥기였습니다. 작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작년을 뛰어넘을 만큼의 숫자가 가득한 거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1960년에서 1980년대. 그때는 사람들이 그 길에 나가면 잠옷바람으로, 내복바람으로 뛰어노는 전봇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학교 하면 주일학교가 가장 재밌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가면서 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일학교 교육 매우 어렵다. 우리 고등부 존폐 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중등부와 합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1990년대부터. 근데 지금까지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이제 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약 30년 훨씬 넘어갔는데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거죠. 거기에 편승해서 인구가 절벽이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25명만 반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25명만 그 선생님이 케어를 한다고 해요. 왜? 가장 잘 케어할 수 있어야 되니까. 더 많으면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그 25명 되는 그 반, 우리가 어렸을 때는 50명, 60명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25명밖에 없는 그 반이 5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학교에 5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대도시도 5반이면 여러분, 대도시를 넘어가는 시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구가 훨씬 많이 줄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데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은 더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를 경험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마스크 좀 벗어봐라. 그 아이들에게 마스크 좀 벗어볼래? 이러면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과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입장에서는 속옷을 벗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초등학교 지나면서 얼굴에 화장도 하고 예뻐 보이고 싶은데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맨 얼굴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강단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잘 벗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마스크 들고 살짝 열고 밥 먹고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 환경을 지금 아이들이 3년간 경험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내내 아이들은 지금 중3을 이제 고1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아이들이 경험한 겁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형잠만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아이들은 벌써 온라인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그 아이들을 온라인 속에서 자주 만나고 그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접촉점이 많아야 되는데 생각외로 접촉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베아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자람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168시간 중에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성경 읽으면 성경의 스토리를 듣는 게 아이들에게 전부면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겠습니까? 오바다처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잠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세상의 성공, 돈 많이 버는 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땅한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지으셨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왜 예수께서 보냄을 받았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으로 열려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심겨지고 확장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마땅한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과 2시간 남짓되는 그 시간으로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에게 마땅한 길이 보여지겠습니까? 하루 왼종일 24시간 또는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사고방식을 배우는데, 친구들 또래 집단을 통해서 K-팝이 뭔지, K-드라마가 뭔지, 누가 지금 뜨고 있는지, 연예인인지, 그거 관심 있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일학교를 잘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튼튼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만, 주일학교로는 역부족입니다. 왜? 주일학교가 주중에까지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뭐가 주중에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은 주일학교 교육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알파는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하나님 믿는 아빠와 엄마가 그 역할을 감당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1960년과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흐르면서 지금까지 그들의 이 다음 세대의 부모들은 전부 그냥 주일학교에만 맡겼습니다. 내 아이의 교사, 내 아이의 선생님들과 또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맡겼죠. 그러나 부모가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바뀌는지. 주일날 한 번 만나는 목사님과 또 전사님은 아이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가 목사님 앞에서 화를 내면서 막 욕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막 짜증 부리겠습니까? 안 합니다. 선생님에게도 잘 안 해요. 누구에게 할까요? 엄마에게, 아빠에게는 짜증 낸다는 거죠. 아이가 무엇을 요즘에 많이 보는지 엄마가 더 많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지 못하면 속절없는 거죠. 다음 세대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댜 같은 인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이 감동이 마음에 절절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국내 대신으로 활동할 때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정말 전부 다 불합리하지만 믿는 것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어려서부터 잘 기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일학교에 내 아이를 맡은 반사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맡길 때는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주일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내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현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함께 연합해서 그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기초 위에 세워지지 못하면 속절없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오바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이 스토리가 그냥 갈멜산으로 즉각적으로 만나서 갈멜산으로 다 나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갈멜산을 전투가 일어나면 되는데 오바다를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바다가 한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을 이 땅에서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임받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